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예정입니까? 많이 드셨습니까 벌써? 예. 이렇게 명절 당일이 또 오늘 주일이어서 또 우리 다른 가족을 방문하신 분들은 그곳 고향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약속하심들을 성실하게 이뤄 가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러한 은혜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베드로 장로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칭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미 예정하심 가운데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특히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를 통해서 어둡고 썩어져간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이것을 베드로 장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덕.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온갖 종류의 속성을 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온갖 종류의 속성을 덕이라고 이야기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존재와 사역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존재 그리고 또 사역 전체를 덕이라는 단어로 했고,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덕을 이 단어로 썼습니다. 유일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 아니면 최초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유일성을 유일한이라는 이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근원이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유일한이라는 단어로 모세는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는 불가분적인 단수성.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분적인, 전혀 나눌 수 없는 유일하신 한 분을 이야기하고, 사역에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 그러니까 사역의 단수성,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유일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불가분적인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결코 나눌 수 없는 존재의 불가분적인 단수성이죠.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의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유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그 하나의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유일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덕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종교성이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고 불교는 우리하고 안 맞아, 이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덕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하심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인생이, 즉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아름다운 덕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 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의 현장에 선포함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명절은 믿지 않는 형제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죠. 이러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이러한 직분, 덕을 드러내야 함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덕,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계시, 10개자 보일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분야로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면은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계시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는 다 계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특별한 누구에게만 계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포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선포를 안 하니까, 고백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꽃을 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첫날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와, 저 해에다가 뭔가 우리가 소망을 비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해에다가 대놓고 달 뜨는 걸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계시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자연 만물 가운데 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 인생은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봐요.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보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거든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3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탄의 유혹은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는 것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눈이 뜨여졌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게 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양심의 불화살을 맞았다라고. 양심의 불화살을 맞았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화인을 맞아서 외식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달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양심을 뜻하는 헬라어는 수네이데시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막 이런 언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수네이데시스라는 그 말은 쉰이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쉰이라는 단어하고 에이도, 즉 알다, 느끼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그 단어는 함께 보고 함께 알고 함께 느끼다 라는 단어가 양심을 뜻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원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양심이 불화살을 맞았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알지 못하고 함께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저 양심도 없는 놈. 왜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양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고 느끼게 하셨음에도 죄로 인해 양심이 불타 없어져 버린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하는 태도가 뭡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말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양심이 불타 없어져 버리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핑계대요. 핑계대.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자, 이 말도 참 묵상을 해보면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핑계를 뜻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음, 심장, 그리고 양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심이 불타 없어져 버렸다라는
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소위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 참 우리를 감추고 어쩌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태도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안에는 어때요? 양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식, 감정, 의지, 전인격이죠.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고 심장이고 또 양심이죠. 그런데 이러한 양심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은 핑계만 돼요. 핑계만 돼요.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양심이 어두워진 사람, 심장에 구멍이 난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이 핑계. 핑계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 어두워진 자의 특징, 두 번째는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지혜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그 인생이 지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철학이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나온 그 철학이 어때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문학으로 전락을 해요. 인문학의 핵심이 뭡니까?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성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그런데 사람들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성주의로 빠져요.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인본주의의 결과물이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 이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만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 양심이 어두워진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당연히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지혜가 없는 그 어리석음, 우둔함, 미련함, 완고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우직하게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좋은 방법, 좋은 뜻으로 쓰긴 씁니다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가히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의 그런 모습이에요. 어리석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은, 그러니까 21절에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뿐이에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은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또 참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끊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무지의 악순환이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영적 무지의 악순환.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니까요. 그러한 존재. 죄로 인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 결국 이러한 양심이 어두워져서 핑계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형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들 종교심이 있어요. 다들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이러한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아야 될 인생들이 보지 않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보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동물 모양의 우상, 즉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중요하게 첫 번째로 강조하신 메시지, 명령이 뭡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5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세상에서 나온, 어둠 가운데서 나온, 그러니까 빛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하신 명령 아닙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연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 인생은 스스로의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으로 그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행태를 보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저들은 지금 이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불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달에다가 뭐 소원을 빌고, 바위에다가 소원을 빌고, 뭐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겨요. 해돋이 명소. 저희가 예전에 여수에 살 때 여수 그 향리람 가는 쪽, 그 돌산 그쪽에서부터 차가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요. 뭐 향리람 그쪽이 절에 있는 그쪽에서 해 뜨는 거 사람들이 보려고. 참 대단한 열심들입니다. 그 해 보면서 소원을 좀 빌어보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직방으로 잘 들으실 텐데. 춥고 힘들고 차 막히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진리인지를 그러니까 불의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소위 말하는 복을 받아 누리려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을 더 올가매는 굴레가 된다라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눈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어두워져 있는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어두워진 눈, 양심이 불화살 맞아버리는 그들의 양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영적 제사장 된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 눈이 어두워진 인생은 더 이상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 꽃피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 안 해요. 누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꽃 피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나발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시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건 할렐루야요.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한낱 꽃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된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일반 계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영적 눈이 어두워진 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저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특별 계시를 드러내 보여야 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 보이는 이 특별 계시의 삶을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날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날은, 이 날 주일, 그리고 이러한 귀한 명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